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회복해야 할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코로나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문화가 코로나 이전, 이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의 삶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바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미 살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는 많은 신조어와 문화를 낳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언택트 소비, 언택트 마케팅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언택트 소비이죠. 요즘 대부분 온라인으로 쇼핑을 해요. 매장에서도 저렇게 비대면으로 주문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 다이소에 들렸는데 저희 동네 다이소가 몇 주 전만 해서도 대면에서 이렇게 결제를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무인 결제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곳곳마다 무인 편의점과 무인 스터디 카페가 생겼어요. 규모가 있는 카페에서는 인간을 대신해 로봇 바리스타가 벌써부터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어요. 후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내리는 것보다 더 잘 내린대요. 세탁물도 저렇게 문 앞에 놓으면 그냥 와서 찾아가요. 그리고 24시간 안에 다시 갖다 놔요. 전혀 사람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언택트 시대를 넘어 온택트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얼마 전에 삼양식품의 이 온택트 트렌드에 맞춰 집 밖은 위험의 키트 세트를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준대요. 한마디로 집안에서 뭔가 해먹을 수 있는 거를 해먹고 SNS에 올려서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져 가고 있죠. 온택트 공연과 문화가 우리의 삶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나라마다 기업마다 교회마다 온라인 회의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온택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어떤 작은 요인으로 인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순식간에 폭발해서 전 세계를 뒤덮었어요. 유럽의 흑사병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전환의 시기가 인류에게 우리에게 삶까지 위협하고 닥쳐오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일제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2천 명이 나왔대요. 하루에. 코로나는 우리의 미래의 지도까지 바꾸어 가고 있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원치 않아도 이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요즘처럼 더운 때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죠. 우리가 예배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목 아래 교회 예배를 모임을 제한하고 있어요. 교회 내 식사 교회제를 금지시키고요. 부흥회, 수련회, 구역 예배, 성경 모임, 각종 모임들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규제와 함께 교회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세대들이 그런 성도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된 예배를 맛보지 못하니까 점점 더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21세기 목회연구소장님의 주장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올 가을 10월, 9월과 10월 달에 이 땅에 1만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해요.
그만큼 심각하게 지금 교회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조사에 따르면 71.6%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모이는 것은 방역을 핑계로 꺼리긴다는 거예요. 71.6%가 온라인 예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모여서 예배하자고 하면 방역을 핑계로 모이지 않는다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교회마다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던 예배의 모임이 사라지면서 우리 지사님 기도하셨지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언제 거칠지 모르는 코로나라는 안개 속에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죠.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 붙들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급변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눈을 뜨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터치하세요.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시원하게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주님의 계획은 영원히 이루어질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때 더욱 주님의 의엄 앞에 나와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순종의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 항상 함께 하세요.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보지 말고 온전한 두려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몰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것이죠. 만약 이 시대에 영적 부흥회가 열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죄인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질 수 없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메시지가 2000년 전에 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19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질문해요. 또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고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할 질문은 why, when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how,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그 how를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크리스천들은 코로나보다도 더 악하고 무서웠던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무방비로 당했던, 아무런 백신도 아무런 치료약도 없는 상태로 당해야 됐어요. 그 중에서도 포코 네로의 박해와 고문과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폴리니오스는 이 네로가 인류의 파괴자이며 세상을 죽이는 가득한 독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전염병이 네로였어요. 네로는 스스로 일으킨 로마 대화제로 인해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고 화재가 발생하게 된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몰아갔죠. 믿음을 지키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굶주린 개들과 맹수의 밥이 되어야 됐어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며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산채로 화형 당해야 됐어요. 예배를 지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이를 갈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화제를, 선동한 죄를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오늘날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를 최소화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 당시는 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왜, 언제, 이 같은 질문보다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산채로 죽인 그 무리들 가운데는 바울과 베드로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박해 속에서 순교했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닥친 상황 속에서도 로마의 원형경기장에서 죽어가던 이들과 십자가에서 산채로 화형당했던 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그 원형간기장에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렇게 손을 두고 예배하며 죽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예요. 그들은 산 제사로 자신들을 드린 거예요. 터키에 가면 지하 5층 깊이에 내려가는 토굴이 있죠.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코로나처럼 뒤덮인 그 땅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박해와 핍박에 지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피를 토하며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자기 곁으로 부르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박해와 핍박,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과 같이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그의 서신을 통해 자기의 곁으로 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끌어안은 거예요. 눈을 뜨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한 거예요. 그 편지로, 그 서신으로 격려한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간구하며 그 서신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했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예배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또 그들은 그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지하 5층까지 파고들어 그 사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믿음은 로마의 화재보다도 더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로와 박해와 핍박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삼키지 못하고 끊어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점점 더 교회에 대한 핍박과 제재가 일어난 지금 우리는 일어나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 희생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산 제사로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오늘날 교회 불이 꺼져가고 예배가 식어지는 것을 보며 바울과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탄식할 거예요. 그죠?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떠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울 거예요. 그들이 목숨으로 지켰던 그 믿음을 우리는 너무나 이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면 그들은 탄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태도는 변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거룩하다는 말과 동시에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흠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솔직히 너무 흠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타협하잖아요. 너무 많이 현실과 하나님의 예배를 혼돈하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예배하면서 그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너희가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며 이것이 너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켜야 될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타협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주일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기보다 교회가 희생해서 자신들을 섬겨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에 타협하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어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다, 부질없다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마저 이 예배를 멀리한다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그들은 속으로 비웃을 거예요. 거봐, 믿음 하더니 예배 하더니 너도 마찬가지네. 코로나 때문에 너도 안 간다고? 그렇게 비웃을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탄원서를 내고 서명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 속에서 그 예배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걸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이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주일도 지키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이 세대와 분명히 다른 예배자로 서 있음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리뉴얼,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말해요.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돼요. 갱신되어져 가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셔야지 가능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거르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만에 주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큐티를 거르잖아요. 그만큼 하루를 걸은 만큼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틀을 걸으면 이틀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365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루잖아요. 1년을 하나님으로, 그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가 세상으로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끊으라 하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교제를 막는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서는요, 그리고 찔림을 받는 것만으로는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 찔림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찔림을 순종할 때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똑같이 이 말씀을 행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과 다른,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그런 미래를 사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자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주중에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몸과 손과 발을 닦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묻은 이 죄와 이 모든 허물을 회개의 기도로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의 행동을 그냥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죄를 씻어줘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다고.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도 발은 닦아야 돼요. 매일 닦아야 돼요. 손은 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손과 발에 묻은 이 죄를, 우리의 영혼에 묻은 이 죄를 씻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눈 감으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나도 안 바뀌면서 다른 사람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바뀌어요. 그가 안 바뀌어도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변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믿지 않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자가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how,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으세요.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닮아가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절로 분별하게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 기뻐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륙한 비행기가 조종사 마음대로 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해진 항로를 따라 비행하잖아요. 착륙과 이륙할 때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죠. 그때 목적지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로를 컨트롤 타워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항로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지도하세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는 뜻을 뜻해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케 되는 줄 아세요? 그 완전하시고 그 온전하시고 그 흠이 없는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만으로도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또한 성숙해져 간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을 쓴 거예요. 아이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넘어졌다면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외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마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그때 눈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예화로 오늘 주신 말씀 마치려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순종의 저자인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국 남동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받았어요. 부흥 강사로.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교도소 소장 되시는 분이 주일 아침 8시에 재소자들을 위한 예배가 있는데 이 지역에 오셨으니까 재소자들을 위한 예배를 먼저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처럼 주일 예배가 11시이기 때문에 존 비비어 목사님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 교도소를 향했어요. 그곳으로 가면서 많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떤 죄수들이 있을까? 어떤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을까?
존 비비엄 목사님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이 100여 명 정도의 재소자들이 앉아있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목사님은 그곳에 임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압도당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생각했던 죄수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죠. 그곳에는 죄수들이 아니라 예배자만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예배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1시간 30분 동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인 무리들이 다 울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요. 눈물로 예배하며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도 나왔어요. 그 교도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존 비비엄 목사님 일상 가운데 그 어떤 곳에서도 드려보지 못했던 예배였어요. 너무나 뜨거웠어요. 존 비비엄 목사님을 초청하신 그 교회 목사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자신의 교회로 와서 성도들을 변화시킬 걸 생각하니까 두 분 다 너무나 기대가, 이미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웬일이에요? 존 비비엄 목사님 안에 너무나 큰 눌림이 있는 거예요. 같은 설교 본문 내용이었어요. 다른 본문이 아니었어요. 준비한 말씀, 교도소에서 전한 말씀 그대로 증거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튕겨내는 거예요. 받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튕기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도소 건물도 아니고 잘 지어진 예배당이었어요. 존 비비엄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1시간의 시간이 1시간 반도 아니에요. 1시간의 시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아무리 부르토하도 말씀을 전해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무리가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이 방금 전에 성령의 불을 경험했던 목사님조차도 차갑게 식어져 버려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교도소의 죄수들의 마음은 좋은 밭이라고 한다면 그 잘 지어진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은 길가에 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튕겨져요.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가시밭이에요. 세상의 염려, 죄리, 그 걱정이 앞서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걸 생각해요. 두고 온 걸 생각해요. 사업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셨다면 예배에만 집중하세요. 아니, 적어도 주일은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세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지켜나갔어요. 우리도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변할래? 너희도 이렇게 무너질래?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봐요. 소망을 봐요.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을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그것이 기도 가운데 느껴져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도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길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영적 예배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생각하며 이 예배를 생명 다해 지켜나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주의 자녀들을 주님 찾아가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만져 낫게 하시고 저들의 다리를 고쳐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마음이 무너진 자, 마음이 멀어진 자, 주님, 주님께로 나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 세우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